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10억이라는 가치가 얼마인지 체감이 안 되시죠? 이 10억은 200만 원씩 40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가질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의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들을 몇 가지를 두고, 예를 들면 썩은 생선 더미, 그 다음 수천 마리의 애벌레, 독을 가진 전갈, 뱀, 악어 등을 밟고 지나가면, 이 모든 단계를 다 밟고 지나가면 10억을 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것들을 밟고 지나가서 10억을 가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 10억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 더럽고 무섭고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 10억을 주는 방송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고난이 있음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시기는 AD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 사건, 흔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네로 황제의 그 화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덮어 씌우면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네로 황제의 통치의 말기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네로의 박해는 로마에 국한되었지만 머지않아 많은 여러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갈 것을 바울은 예감했던 것입니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견한 바울은 감옥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기 직전 감옥에서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난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기를 원하지, 안 되고 어렵고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지만 지금 이 2차 투옥된 감옥은 겨우 빛 한 줄기 들어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갇혀있는 그 공간에서 그 고통과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매맞고 조롱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의 연속인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그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한다,
조금 더 고생해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투옥과 혹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 순교까지도 우리가 결단하고 감당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4절에 이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병사로 복무한다는 것은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은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위험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에게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치품을 휘감고 전쟁터에 오는 병사는 아무도 없으며 편안한 침실에서 자고 나와서 전투를 개시하는 병사도 없다. 그들은 단단하고 거칠고 쾌적하지 않은 좁은 임시 텐트에서 나와 전투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 군사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이 얽매인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엠플레케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른 말로 집중하다, 빠져들다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이 혹은 어떤 신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생활을 전혀 하지 말라, 자신의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해야 할 그 신분을 망각한 상태로 다른 것에 몰두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듯이 군인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듯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기를 싫어하며 오히려 세상의 일, 세상의 관계, 쾌락에 몰두해서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마땅할 일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온전히 훈련받는 데 힘을 다하며 담대하게 전장에 나아가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이라는 사명을 온전히 전함으로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우리 4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 자기 신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4절 말미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군인으로 모집한 그 상사, 그 군인의 그 선임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이 이 군인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군인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서 전파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저 잘 살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기라는 것은 당시 헬라 지역에서 성행했던 올림픽 경기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운동 경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들고 어렵다고 지키기 귀찮다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에서 실격하게 되고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가 자격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까지 골인하는 경기인데 얼마를 달려내야 합니까? 42.195km를 달려내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42.195km를 달리는데 너무 힘들고 숨도 차고 너무 뛰기가 싫어서 나는 달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달려야겠다. 그렇게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격입니다. 그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42.195km를 달려야 함에도 도저히 10km 이상을 달릴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완주하지 못하여서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정해진 거리를 끝까지 완주할 때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강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어느 종목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땁니까? 모르시나요? 쇼트트랙입니다. 올해도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쇼트트랙에 이제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올해 2월에 이 쇼트트랙 그 동계올림픽이 어느 나라에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었는데 이 중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분명히 정직하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격을 당하거나 중국 선수가 어드밴테이지를 받아서 결승전에 올라가고 심한 경우에는 메달을 뺏기기까지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나쁜 불법을 행함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정직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하면서 나도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조금 손해도 나쁘게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현실의 결과를 봤을 땐 조금 더 평탄해 보이고 잘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절대 부러워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순종하는 자만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승리자의 관을 얻는 방법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내가 어떤 수를 써서 방법을 써서 앞서가고 그 결승점에 먼저 통과해야만이 그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자의 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결승점까지 끝까지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자의 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래 공주의 아들이라 치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그 죄악의 낙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진정한 승리자의 삶으로 그 승리자의 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그 고난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뜻과 질서에 순종함으로 법대로 경기하여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농부, 6절에 나오는 농부라는 단어는 게오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을 뜻하는 게라는 단어와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르고의 합성어입니다. 이 게오르곤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힘들여서 고생하는 토지 경작자. 제가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이 농부가 얼마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노력합니까?
이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씨가 발아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수확 때까지 그 고난과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까? 그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결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미로 오늘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농부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고생하는 농부와 같이 힘쓴다면 그 결과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그 영혼 구원의 열매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는 농부의 내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느껴지는 것은, 이게 농사의 이 농부의 심정이 자녀를 키우고 그 양육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4월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둘째가 이제 200일을 향하여 이제 자라가고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네, 자녀를 키워보셨고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보다는 실제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아내가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아무 이유 없이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왜 울고 있냐고 물었더니 둘째가 막 분유를 먹였는데 먹이면 토하고 먹이면 토하고, 그리고 또 챙긴다고 챙겼는데 콧물은 나고 기침은 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다 자기 탓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애가 계속 웁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울어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리고 또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도 나고, 그렇게 막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울고 화를 내다가 조용히 있길래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막 너무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자고 있는 아기 얼굴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농부의 심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모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역 대신방을 통하여서 또 태신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태신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새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3년, 5년, 길게는 1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들이 많습니다. 농부가 그 애를 쓰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모아서 그 씨앗을 뿌리고 기다렸는데, 그 농부의 심정처럼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품은 태신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너무 힘들지만, 그 농부가 결국 그 열매를 가장 먼저 손에 쥐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게 육아를 하지만 그 아기가 너무 천사와 같이 자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그 힘듦이 눈 녹듯 사라지는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가 그 농부가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것을 결단하며 우리가 애쓰는 농부와 같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태신자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생활을 얽매이지 않고 법대로 경계하며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이런 고생과 고난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하나의 소망이 1000개의 고난을 이긴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얽매이지 않음으로 또한 법대로 경계함으로 농부와 같이 수고하며 애쓰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와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성된 자들이 이 고난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그 태신자, 그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힘을 다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함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 영원 구원의 사명을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법대로 경주하는 그 운동선수와 같이 끝까지 완주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